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황성주 박사라는 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이롬 생명과학 연구원장이시고 우리에게는 그 생식이랑 두유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우리 박사님이신데 그분의 책 가운데 그 성서 건강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서 건강학. 이 성서 건강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뇌는 여러 가지 신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경 중에 이 뇌와 연결되어 있는 신경 중에서 이 시신경의 시신경이 유난히 크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의 이 눈이 우리의 뇌와 또 사고 기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눈이 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굉장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바라보는 것을 계속해서 지속하게 될 때 그곳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큰 나라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 궁전에서 멀리 서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계속해서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사사기에 삼손이 그 딥나의 아름다운 여인 그 들릴라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련이라는 그리고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시련이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고 또 연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떤 잘못을 했거나 또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시련의 다른 뜻으로 시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유혹, 이 템테이션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테스트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아보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거품이 많이 있잖아요. 과장된 것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막 살아갑니다. 내가 참 어떻게 보면 모세와 또 사울과 견주어도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은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시험과 시련을 지나면서 우리의 거품들이 싹 달아나고 내 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순수하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과 시험을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데 그중 방법이 환경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셔요. 또 우리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련과 시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련과 시험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에 있으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듯한, 마치 하나님이 정말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던져지게 됩니다.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은 고통과 고난과 또 그 시련과 아픔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죠. 자유가 없어요. 가정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이 시련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이에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게 갑자기 중간에 있는 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17절이 여기 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허기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기가 막힌 시련과 시험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믿음마저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된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가련하고 궁핍한 자가 물을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련하고 궁핍하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필수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물을 구한다라는데 이 물이 없어가지고 그들의 삶이 허기지고 혀가 마르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질병 속에서, 어떻게 보면 억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자포자기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의 말씀 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물을 충분히 공급해서 이 광야가 무성한 살림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닥치는지를, 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고통을 또 그 이유를 우리가 좀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러한 갈증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또 아픔이 생기는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비전과 소망을 갖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사야 41장 우리 2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제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이제 등장하기 전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수많은 억압과 수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억압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시겠다라고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호와 안심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21절 이하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어떤 범죄, 그들이 이 어려움에 처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21절 이하에는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 이 검사와 변호사가 이렇게 소송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소송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뜻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정말 논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외침을 여러분께서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바라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상 숭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게 뭐냐면 다른 주변의 열강국들을 의지했어요. 이스라엘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졌을 때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제국을 이 바벨론이 멸망시키면서 동시에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면서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남쪽으로는 그 이집트, 애굽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아수르를 의지하냐, 다른 아람을 그 시리아라고 불리는 오늘의 시리아죠. 그 나라를 의지하냐. 계속해서 다른 주변 열강국들만을 의지하면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변에 다른 것들, 그 더 강한 모습들에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만 의지하다가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항상 주변에 있는 열강들의 눈치만 봤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죠. 시편 146편 3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 의지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존재지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존재지 의지해야 될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자가 있다라고 칩시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내가 아픈 그 병의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흡연으로 인해서 내가 폐가 망가져가고 있다면 그것이 원인이 내가 폐가 망가져가는 것이 흡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담배를 끊어야지요. 우리의 삶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원인을 우리가 찾고 깨닫는다면 제일 먼저 그것부터 우리가 끊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고통스러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의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이 32장은 출애굽기 32장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주시는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그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을 나에게 만들어 달라 하면서 금을 모아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왜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 내가 의지해야 되는 무언가 보는 것이 있어야 내가 안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결국 그들이 만든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거짓 안심에 취해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유다 백성들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에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통스러운 환경의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내 삶 속에서 내가 주님 말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어떤 권력이 되었던, 그것이 명예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좀먹고 또 우리의 삶이 고통과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빠져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며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우상들을 과감하게 제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 말을 했던 분이 미국의 심리학자 가운데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의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이 의지란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힘, 충동에 있어서 내가 아니요!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이 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말한 이 의지는 이 뜻이자의 뜻지자에 그러니까 어떤 행동 욕구를 의미하는데, 이 행동 욕구인 이 의지는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가치관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하면 늦은 시간에 내가 라면을 먹고 싶어요. 그럼 라면을 내가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그것을 내가 억지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의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의지로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붙들었을 때에 우리가 억제할 수 있지만 그 의지가 그 마음을 놓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충동적으로 내가 행한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제가 자꾸 그 의지에 지고 있어요. 제가 점점 이렇게 막 확 쪄가고 있는데 백신을 맞았는데도 제가 확진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지는 뭐냐면 의지할 의에 가를 지자를 사용한 의지라는 거죠. 의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선택하게 되는데, 이 의지는 어떤 의존을 뜻해요. 원래 사람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언가를 좀 의지해야 또 안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 이 의지의 두 가지 의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올바른 어떤 행동 욕구, 가치관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될 행동 욕구, 가치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제가 비빔면을 제가 참 좋아해요. 팔도 비빔면. 이거 광고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 것도 좋아해요. 근데 거의 제가 라면 박스채를 사요. 매일 하나씩 끓여 먹어. 얼마나 맛있게요? 정말 맛있어요. 야, 이거보다 이렇게 맛있는 게 어디 있을까? 그런데 우리 아내가 항상 저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해봐. 그때부터 제가 이거를 먹지 않게 되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살찌는 것이 덕이 되면은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부터 무언가 이렇게 찔리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이 라면의 문제,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문제일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를 한번 물어볼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시편 115편 10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너의 도움시고 너의 방패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가련하고 가난한 자,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는 뜻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 약자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 경제력이 꼭 사회력이었었는데,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결국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이 본문의 가난함이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떤 포로된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물. 어떤 실제적인 물이 아닌 어떤 비유지요. 바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않고 다 말라버렸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하늘의 힘이 아니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정말 천천벽력 같은, 앞뒤 사방이 그냥 사면초가 같이 다 막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 페르시아의 왕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역대하 우리 36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셨어요. 자, 결국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포로 해방이 이루어지게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언약의 그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구나. 우리의 환경을 능히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으시다라는 것이에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을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고 또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내가 19절에 내가 광야에 백향목과 식긴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나무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고 계십니까?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중세 기독교 역사가 가운데 정말 위대한 어떤 성자 중에 한 분이시죠. 하루는 이 성 어거스틴이 꿈을 꿉니다.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꿈을 딱 꾸는데 꿈속에서 천국문 앞에 이 천사가 딱 가로막고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자신 있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천사가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이 아니라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구나. 가라. 그 순간 잠을 딱 깼대요. 그리고서 막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서 그 꿈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삶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고 그때부터 참회록을 쓰기 시작했대요. 그때 그 책에서 이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성자는 참회록을 쓰고 악인은 자서전을 쓴다. 이 어거스틴이 이 꿈의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 살아왔던 삶을 우리가 반성하고 깨닫고 그 삶의 방향을 돌이킨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오늘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잘 드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만을 잘 의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그러한 우리 성찰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시고 있는지도 우리가 모른 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정말 나에게 정말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자꾸 다른 것에 우리가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내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달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달으라. 우리 이사야 41장 20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오늘 말씀 중에 다른 것들은 기억하지 못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하나만은 기억합시다. 알고 함께 헤아리며 깨달아라. 보고 알고 헤아리며 깨달아라. 오늘 이 동사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면 알게 되고 마음으로 헤아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네 개의 동사가 가리키는 것은 앞서 말한 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이, 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될 때 그때서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그러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난 다음에야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다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그렇게 뒤늦게 우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기쁨의 신앙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었는데, 그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우면산 산사태가 나서 우리 교회가 다 잠겼을 때 그때는 제가 목회 초년병이었던 것 같아요. 2007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때 2011년도인가 그때 우면동 산사태가 딱 났잖아요. 그때 산사태가 딱 나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뭐랄까 목사의 어떤 기운이 촥 넘쳐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딱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것을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또 양재동 하이패밀리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넓은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셨는데, 요즘의 목사가 제가 이제 조금 이제 10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그냥 믿음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어. 회개해야 돼요. 저도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회개해야 돼. 코로나가 이제 지속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좀 더 좋은 것을 주시겠구나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거 어떡하지? 이제 택배라도 해야 되나? 아니면 뭐라도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염려와 걱정이 더 들더라고.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주신 이유가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면 더 순수하고 더 본질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 오늘 우리들의 삶의 가정과 우리 직장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거품을 걷어내시고 우리가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죄악된 마음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오늘 우리의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다른 것들에 의지하고 다른 것들에 관심 두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 우리가 군사답게 정말 싸우면서 맞서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말로만 문의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요즘에 다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로 삼아 우리 교회를 더 어떻게 보면 숫자는 더 줄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숫자가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한 명이 더 세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더 그런 것이 아닐까.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 전체가 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 천국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가짜도 얼마나 많이겠습니까? 저는 10% 항상 믿음이 있어요. 10% 진짜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진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진짜입니까? 시작.
인생은요,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깨닫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있어요. 깨닫는 인생은 차고 넘치는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정말 쥐어짜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흘러넘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쥐어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마치 물 한 방울 얻기 위해서 그냥 많은 행주를 막 쥐어짜듯이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흘러넘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 마음속에 넘치는 풍성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쥐어짜는 인생으로 살아가지는 않는가? 우리가 쥐어짜듯이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이 내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문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오늘 지나간 날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에베네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와 비전을 약속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 학교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